오늘 함께 볼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가나안으로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 번째, 나는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다섯 번째,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 여섯 번째, 나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가지의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게 되는 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떠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제 여호수아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여호수아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3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게 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여호수아가 연설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겨 놓으셨다.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마찬가지로 떠나게 하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겨 놓으셨던 하나님이 7가지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실 일입니다. 7가지의 약속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과 성취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7가지의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며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시고 가게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복을 주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 바라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 동사 바라크는 축복하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무릎을 꿇을 때 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엎드리며 기도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이해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은 인간이 신 앞에 엎드릴 때 복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이 신을 위해 희생해야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무릎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네가 무릎 꿇어라, 나에게 헌신하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조건으로 사람의 헌신, 사람의 정성, 사람의 헌금을 요구하는 신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희생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낙타 무릎이 된 사람에게만 복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무릎 꿇으셔서 하나님의 희생과 열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일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해서 복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유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헌신하고 기도해서 복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듭 아들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 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 전적으로 일하여 주셨습니다. 헌신적으로 일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무릎 꿇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열심과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며 사람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릎 꿇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적인 일하심의 상징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 바라크에 중요한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바라크, 복으로도 번역되지만 저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복을 받다도 되지만 저주를 받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복과 저주의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진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욥기 1장 11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여기에 저주하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가 바라크입니다.
욥기 2장 5절 세 번역으로 역시 보겠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저주하다, 이 말의 히브리어 동사도 바라크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으며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하다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복이란 복은 다 받은 사람, 바라크의 인생, 그가 욥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서 저주받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욥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내게 허락되어진 그 저주 같은 일들이 결국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광야로 데려가시고 종살이와 감옥살이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만나만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뜻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고난인지, 왜 광야인지, 왜 종살이와 감옥살이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욥도 이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주스러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동일한 단어 바라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광야에서 종살이와 감옥살이, 그 바라크를 통해서 우리를 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바꾸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저주 같은 일이 생길지라도 그 고난, 내가 감당하고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고 견뎌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바라크의 인생이 됩니다. 저주의 바라크가 복의 바라크로 바뀌게 됩니다. 저주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눈물과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복을, 우리를 위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때로는 바라크가 저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저주의 바라크조차도 축복의 바라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믿음의 수준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결국 우리를 위해 일하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과 찬송으로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